모든과 하나님. 모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주셔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 부활을 소망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67장. 앉으시고 됩니다. 편하신 분들은 앉으시고. Oh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벨직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30조 교회의 운명. 참된 교회는 우리 구주께서 그의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를 두어야 한다. 교회에는 또한 목사와 함께 교회의 지식을 구성하는 장로와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의 방편을 사용함으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신앙 고백이 전파되며 악한 사람들이 억제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며 또한 모든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지게 된다. 찬송가 160장 드립니다.
겨울에 죽은 듯 보였던 나무들에도 초록의 생기가 가득한 4월 부활주의를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는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죄 없으신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약함으로 인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넘어지고 비틀거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신앙을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더욱 알게 하실 목사님께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넘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목햇불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새 생명이 많이 태어나고 자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 에너지 등 적은 것으로 드릴지라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셔서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렵게 하신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두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51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부터 저녁이 되는 새벽에 마가다라와 마르다리아와 저를 보였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입었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제자일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이런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내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도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3장 1절에서 4절. 골로새서. 신약 326쪽이죠. 326쪽.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6쪽. 326쪽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나타나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예수님의 부활, 새로운 삶의 시작. 예수님의 부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네, 야, 박수 치는 분들은 감흥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니까 그냥 멀뚱히 쳐다봐.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네, 왜 그럴까요? 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흥이 있는 자들은 정말 오늘 최고의 예배 또한 감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죠.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사신 사람은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죽어요. 정말 외과 의사들이 그 수술을 하면서 막 살려내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심장에 이게 부분이 났나 이래가지고 지금 그 혈관에 돼지 혈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정말 살아났죠. 그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다시 검사받으러 갈 때마다 웃는데요. 살아난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도 죽는단 말이에요. 어떤 위대한 왕도 죽죠. 어떤 종교 지도자도, 종교를 만든 그런 창시자도 이렇게 죽습니다.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살아났다는 어떤 기간지나 아니면 역사책이나 우리가 역사 좋아하잖아요. 그 역사 중에 살아났다 이런 적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죽음을 해치고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두리뭉실 살아났다 하더래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신문 기자가 그 기사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르고 갑니다. 그럴 때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휘었죠. 이것이 그 지키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즉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난다. 예수님이 생전에 3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과 배울 것이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너무 감사하며 기뻐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이때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이 가고 있는 중에 경비병들은 며칠서 성에 들어갑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는데 대제사장들은 또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내줬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하는 거죠. 그러면서 군인들을 먼저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 하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을 위협하면 아무 일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확실하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이 아닌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전에 몇 번? 3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기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스스로도 알고 계셨고 이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3번이나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다음에 있죠. 마가복음 8장 31절. 8장 31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무로들과 대제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네.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그래 맞아 너희들이 이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 말을 또 합니다. 9장 31절. 예. 똑같은 31절이죠. 이거 뭔가 있는가 아닌가? 예. 9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근처에 오셨을 때 살짝 동네를 살짝 지나갔습니다. 왜 살짝 지나갔을까요? 제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또 가르쳐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또 병을 고쳐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짝에 지나가는데 가르치죠. 어떤 가르침입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또 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달았을 때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즉 30번. 우리나라 사람은 3번 좋아하잖아요. 3번은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한 번 어기고 2번 어기고 약속도 몇 번까지는 봐주죠? 3번까지는 그래도 봐줘야지. 그래도 예수님이 딱 3번 말씀하십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 그러니까 30에서 말하고 있다 그죠? 10장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주리께로 그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계획된 약속이었죠. 이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었어야 했고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왜 죽었어야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신받은 행벌이었다는 거죠. 왜 부활을 해야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간혹 살아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약간 달라요. 한 2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일반 사람들이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죽음은 거의 시신이 온전한 상태입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거나 급사했거나 심장마비나 온몸 사지는 거의 멀쩡한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의술로도 의학적으로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신체가 되었다는 거죠. 온몸이 상처투성이죠. 창으로 찔렸죠. 가시에 밀관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만 그 사람들은 또 죽었잖아요. 결국은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는데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주 밖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밖으로 갔다. 이 우주
넘어 있는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세계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사이라 그랬죠? 천상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솔직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믿기지거든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가 안 보여 믿을 수 없어가 아니라 이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게 증거잖아요. 성경에 있다는 게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믿기지만 예수님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가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딱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위치가 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계속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가 심어놓고 보통 묘목이 3년 되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3년 되기 전에는 이게 사과나무인데 어떤 품종인지를 몰라요. 사과나무는 나무인데 뭐 말은 적혀있죠. 이것이 부사다, 뭐 아울이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봐야 아는 거죠. 3년이 지났는데 부사라고 샀는데 아울이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순식간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생각이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번쩍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번쩍이는 생각. 아, 나도 한 번 더 살 수 있구나. 아,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데 늘 새 생명을 갖는다. 부활 생명을 갖는다. 다 이렇게 들었는데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즉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라 하잖아요. 한 번 이 땅에 와서 죽으면 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준비 없이 이 땅에 왔거든요. 여러분 태아에서 나올 때 준비하고 왔습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밑에 있는데 우리 아빠는 농사꾼이야. 뭐 시골에서 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 뭐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는 둘이야. 뭐 태어나서 보니까 누나들이 있고 나는 막내네.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삶을 만족하십니까? 100%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형편, 또 우리의 연약한 몸, 또 잘못 선택해서 뭐 이루어진 많은 결과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다시 삶을 준다면, 다시 인생을 준다면 정말 멋지게 살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었나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시 한 번이라는 게 똑같은 말인데 새 생명, 다음 세상 똑같은 말인데 다시 한 번 살 수 있는 거. 제가 설교를 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에게도 다시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시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는 어떤 삶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가 다시 산다면 어떤 인생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44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예. 뭐 지금의 삶이 100% 만족하면 이거 안 봐도 됩니다. 근데 뭔가 아쉽다면 42절에서 44절. 네,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아봅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로 나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51절에서 5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한 절 더.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거 지금 비밀이랬잖아요. 비밀. 여러분 비밀 좋아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과 지금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잠잔다. 다 죽는데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 홀연히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반드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해야 할 것으로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한번 우리가 이제 죽어서 지금은 썩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을 불면 우리가 다시 다 부활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으면 낙원에 가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데 이 살아남은 신령한 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42절 43절에 썩을 몸이 아니라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으로 여러분 수평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 수평. 아니 원더우먼 소머즈 이렇게 여러분이 강한 몸, 신령한 몸, 즉 신령한 몸이란 말은 욕된 몸 아니 미워하거나 또는 질투하거나 또 누구를 핀잔 주거나 욕하거나 이런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 사랑의 몸,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여러분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나는데요. 뭐 화장하면 광채를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화장할 필요 없고 뭐 영양제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 강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는 인생이 주어졌다. 여러분 소망합시다. 아멘. 솔직히 우리 태어날 때 준비 없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내가 뱃속에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지식을 쌓았더라면, 아니면 좀 성품을 좀 개발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좀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도록 좀 내가 좀 부모들이 나를 잘 보고 입양하듯이 좀 잘생기게 태어났더라면,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준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의 인생은 준비 없이 태어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빌빌히 살아가는데, 또 한 번의 인생은 이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준비에 대한 게으른 사람도 있기는 있죠.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 안 했어. 그 준비의 결과는 우리의 다음 인생을, 또 한 번의 인생을 좌우지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듯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줘요. 어떻게 준비시켜주나?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도다.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준다. 내가 영혼이 죽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지금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존재론적 삶과 영적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식, 하나님과의 그 관계된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먼저 살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영혼을 먼저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먼저 살렸는데 이 영혼이 살아난 영혼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몸도 받는 거예요. 몸을 받아요. 몸을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살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삶이 만족하면 기회 이 정도로 만족해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가 최고의 나의 만족을 줍니까? 지금의 직장이 최고의 나의 만족을 줍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된다. 한 번의 인생은 준비를 못하고 왔지만 다시 한번 주어진 인생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셔서 몸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 거듭난 새로 태어난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땅의 것이 뭐고 하늘의 것이 뭘까요? 땅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행복,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욕망 이런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관계된 어떤 모든 것, 그것은 다 땅의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좋아, 하나님이 칭찬해 줄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면 속상하게 여길 수 있는 모든 것, 이 땅의 것. 반대로 그럼 하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제자로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제자로 사는 거죠. 제자로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적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로 사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을 잘 섬겨.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적 존재로 잘 사는 거겠죠. 이것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에베소서 6장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추구할까요? 교회에서 교회적 존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다음 또 한 번의 인생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준비하면 되는구나. 준비 없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 좀 부잣집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좀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내 머리를 똑똑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하든지 이렇게 내가 준비해서 태어났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이제 준비할 수 있구나. 다음 또 한 번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식을 누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 또 한 번 인생에서 사는
그 행복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땅에서만 모든 안식 행복을 다 누리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만 있었거든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아도 좋아.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좋아. 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들어와 버려서 이 평강 기쁨은 어떤 걸로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때에서 찌질이 막 고생해도 좋아. 나는 죽어서 낙원 가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더 알고 보니까 죽어서 낙원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구나. 또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야 되구나.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고 평강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 복, 안식,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은 잠시요, 80이요 100이요, 다음 또 한 번에 사는 인생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을 뿐이, 지금의 삶이 거룩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음 인생에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이것이 고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멋지게 살기 위한 하나의 준비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같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제가 이제 열심히 봉사 짓고 있잖아요. 지금 감자 해가지고 한 박스씩 주려고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듬성듬성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목사가 그런 거 말씀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으니까, 또 더 좋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안 되면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연결해가지고 모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래요. 모든 걸 그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 그냥 가다가 자기가 신호가 안 지켜서 사고 나는데 하나님 나한테 벌을 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한 곳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 돌아가고 하고 싶어요.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마음이라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다음 세상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 여기서 준비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부활의 천년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주님 구원의 때
소모하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연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고 구약에서 계속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죄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행배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는 우리 모든 오늘 듣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자들이 보았고 문명들이 보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 여기서 한번 죽으면 끝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활해서 다시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의 인생,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이제 신령한 부활입니다. 강한 부활입니다. 하나님, 정말 수동되거나 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하고 신령하고 이러한 멋진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강한 몸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멋진 인생을 하나님 정말 살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 세상의 성공, 이 땅에서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시 사는 그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승림을 본받게 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이 차렸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의 본인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본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많은 수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봤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성천하실 때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봤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증거가 좀 확실한 걸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다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소망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로서 또 병든 자로서 또 고통 가운데 또 살았지만 정말 미워하며 또 낙심되며 또 시기하며 질투하며 정말 불평불만 가운데 살았지만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직장 가지지 못하고 또 열심히 정말 돈벌이해야 되고 먹고 살기에 몸부림치며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다음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 늙지 않고 취하지 않고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한번 사는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생애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달았으니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생애에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또 우리 김자매 분이 오셔서 우리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노예가 있습니다. 강남교회에서 하고 또 다음 주 우리 헌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또 김마로 신도 우리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165장 찬양 드리면서 공헌하겠습니다.
주정금, 건축금, 신금금 드렸습니다. 11조금 드렸습니다. 감사금, 보활감사금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부활의 천국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다음 세상 또 한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11조헌금, 부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헌금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한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또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되게 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행복해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주신 평강 안식을 누리면서 이보다 다음 세상은 100배, 1000배의 큰 거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돕는 많은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소서. 그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다음 생일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건축헌금을 드리는 손길교회도 함께하여 주소서. 이 교회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이 헌금이 교회의 여러모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또 예배를 마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또 한 번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찾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